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일, 그 새 일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 때도 나눈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스크린에 좀 띄워 주실까요?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또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 말씀 붙드시고 희망차게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라. 오늘의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지난주 신년 주일부터 그리고 일주일 내내 신년 특별 기도회 같은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라. 오늘 7번째 주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혹시 이 주제, 이 제목을 보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이 습관 때문에, 아니 살다 보면 기뻐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란 말인가?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이죠. 단적으로요, 지금도 지난주 세계 곳곳에서는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당장에 저 LA 지역에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큰 산불 나서 집을 잃고 인터뷰하는 분들 다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산불로, 지진, 재난으로, 또 전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지금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그야말로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지나야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여전히 기쁨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2025년 새해에도 부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더 기뻐하실 수 있기를, 아니 항상 기뻐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기쁨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분만 있으면 즐겁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만 생각하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아도 마냥 즐거워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그분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복음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간략하게 빌립보서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명이 있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게 옥중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실제로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살라고 권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말씀하는 이 기쁨은 두 가지의 큰 축이 있어요. 둘 다 복음에 관련된 복음의 기쁨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얻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수고에 함께하는 기쁨, 이 두 가지가 이 복음의 기쁨의 큰 축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거냐면, 우선 좀 이걸 좀 설명드리면, 요즘에는 제가 별로 경험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누군가를 새로 만날 때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서로 악수하고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성이 어디 예를 들면 어디 김씨세요? 어디 이씨세요?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10이면 9 왕족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왕족 아니면 다 귀족이에요. 무슨 세종대왕파, 충무공파, 그렇게 뭐 어느 성 본관 얘기하고 이러면, 그렇죠? 뭐 한국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서 그렇게 많은 종족이 섞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 씨 얘기를 해도, 우리는 괜시리 우리 족보에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조상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그걸 갖고 자랑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예지만, 지금 우리 미국에서 살지만 뉴스를 보다가 한국인이 어떤 특별한 상이라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뿌듯해 하잖아요. 뭐 그 상이 뭐 영화상이든 아니면 노벨상이든 뭐 스포츠상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한국인이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왠지 뿌듯한 자랑이 되잖아요. 만약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더 기쁘죠.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옛날에 내가 그 사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함께 생활했던 것이 이게 막 뿌듯해지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그 경험. 여러분, 이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상도 그렇고, 하물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서로가 서로 때문에 서로와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심으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잘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소식도 여기저기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아니 우리 서로의 인생에서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두 그 함께하는 기쁨이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더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기쁨 한 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그 동역자의 기쁨. 자, 그럼 본문으로 이제 가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 다른 한 축, 어떤 기쁨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배경을 좀 스케치를 할게요. 본문이 4장이니까 4절보다 조금 앞에 1절,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는 총 몇 장? 4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4장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이 서신의 끝자락이죠.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바울이 이제 정리하면서 최종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앞부분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1절 끝에 보면 무엇을 권면하죠?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권면처럼 여러분들을 똑같이 축복으로 권면하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주 안에 서십시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주 안에 서는 것인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표어 비전은 배너에 걸려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성장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말씀 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성장의 모습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인데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되.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굳게 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건 주님께 깊이 먼저 뿌리를 내리고 받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 선다라고 하는 게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차렷. 그게 바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차렷 자세로 해서 딱 예수님 앞에 서 그 모습처럼 주 안에 서라, 그 모습이에요. 주 안에 서라는 권면이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하고 직결되죠. 왜냐하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자고요. 동일한 표현.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되 주 안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 4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만 보면 우리가 당장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떠오르죠. 5장 16, 17, 18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사실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기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요?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 품에, 그 다스림 안에서 굳건히 설 때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참 찬양 선곡 너무 잘하셨네요. 탁월한 선곡이십니다. 이 주 안에서 주는 기쁨, 그렇다면 이게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이냐? 이건 여러분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금방 식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주는 기쁨. 여러분 그거 아시죠? 뉴스를 보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연예인들,
특히나 그 남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코미디언, 이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는 더 평상시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겉으로 보는 모습은 웃으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영화 배트맨을 봐도요, 배트맨의 그 악당으로 나오는 악당 역에 조커라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커가 항상 얼굴에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소가 지는 이 분장을 하면서, 근데 조커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분노, 슬픔, 이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조커잖아요. 여러분 그 서커스의 그 광대 있잖아요. 앞에 피에로라고 하죠. 그 피에로가 항상 웃는 것처럼 분장하고 있지만, 항상 웃는 것 같지만 진짜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피에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 안에서는 썩어가는데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한결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실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처한 삶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게 풀리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계속 샘솟는 기쁨, 그게 바로 복음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집을 좀 하나 봤는데 그 안에 수록된 글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데 이분께서 이제 수년, 벌써 꽤 오래전 되신 것 같아요. 평양 땅을 밟았을 때 일화를 좀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제 첫 인상은 정말 숨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서 가슴이 짓눌리는 것처럼 느꼈대요. 평양 땅을 밟았는데 그 봉수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딱딱하게 경직되게 할렐루야 했는데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기억 뭐 그런 거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들에게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되었을 때 강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농담을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기 미국에서 오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제가 대표로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제일 미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막 놀랬죠. 무슨 얘기를 하나? 미남이라는 말은 미안하게 생긴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이런 유머를 통해서 웃게 되면 잠시나마 기쁨을 얻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복음이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중에 잠깐 이 설교자가 유머 멘트를 던지는 정도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은 진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 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이 철철 흘러넘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영원한 그 복음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무너져도 자빠지고 넘어져도 아프고 힘들어도 제발 주 안에서 주님 앞에서 자빠지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자빠져도 주님 안에서 자빠지시고 실수해도 주님 안에서 실수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기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쁨은 관용과 평강을 누리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면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제 관용할 수 있고 또 기뻐하면
주님 주시는 평강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죠. 먼저 바울은 관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납하는 거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권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뻐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많이 관용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기쁨과 관용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쁨을 누리실 수 있다면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이 관용, 헬라어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영어로 tolerance, 받아들이는 거. 근데 여러분, 관용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기뻐도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손해 입힌 사람, 비즈니스 하시다가 사기당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거 쉬워요? 하지만 바울의 여기 포인트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물질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복권이 당첨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복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00 밀리언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하시는 겁니다. 지금 $100 밀리언, 엄청 큰 거.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즐겁죠? 뭐 또 신앙 있으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뭘 좀 하고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뭘 해든 즐겁잖아요. 100 밀리언 복권이 되면 아마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시비 걸고 욕을 해도요, 그래 괜찮아, 그냥 한 대 치고 가도 괜찮을 거예요 아마. 왜? 나는 복권 됐으니까.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상상만 해도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인데, 복음의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제 아무리 와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도 끄떡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복음의 기쁨은 복권 그거 100만 배 그 이상의 메가톤급 파워를 가진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론 다르고 실전 다르고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지금 들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는 금방 얼굴이 죽상이에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염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부터도요, 지난주에 강조했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주저하지 않고 아멘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건 우리도 정말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는 삶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권사님하고 옛날의 권사님은 많이 다르대요. 참고로 이것도 우리 교회 얘기 아니니까 나중에 미리 말씀드려야지, 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서 그거 누구 얘기예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요즘 권사님하고 옛날 권사님 많이 다르답니다. 옛날 권사님은
다른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제 고민을 다 얘기하면 기도해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할 때도 몸이 아파서 못한다고 하면 빨리빨리 나와, 주일 하다 보면 다 나, 그게 권면을 했대요. 근데 요즘 권사님은 누가 성도님 찾아와서 나 너무 힘들어, 걱정도 많고 그 사람 때문에 같이 하는 것도 힘들고요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럼 나하고 저기 찜질방 가서 땀 쫙 빼고 미역국이나 한 그릇 먹고 오자,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봐요. 위로와 격려도. 그렇죠? 하지만 진짜 찜질방 가는 것만이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과 삶은 이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관용하자라고 하면 정말 주 안에 머물기 위해 힘쓰는,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줄 때 올 한 해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이 기쁨과 연관해서 관용 다음에 평강을 언급합니다. 평강,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물리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처럼 되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여기 지킨다는 말이요,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군사 용어예요. 지킨다, 마치 그 강력한 군사가 겹겹이 둘러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이게 물리쳐 그렇게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 염려라고 하는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되려면 우선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이건 선택 아니에요. 권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 말이 우리가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염려라고 하는 것, 저기 주일학교 조그만 애들도 아마 염려하며 살걸요? 잘 보면 뭐가 문제고. 염려는 나이, 성별, 빈부, 지위고와 막론하고 우리가 다 염려 갖고 살잖아요.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실존이 염려잖아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염려가 실제로는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이라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바로 염려인 거잖아요. 염려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마음이 나눠졌다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나눠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전체가 온전히 믿는 게 아니라 반은 하나님, 반은 다른 생각, 이게 염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제가 아내 칭찬을 좀 해야겠어요. 맨날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아내의 좋은 것을, 좀 죄송하지만 칭찬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큰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둘째 아이를 키울 때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만약에 자기가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제가 많이 배웁니다. 제가 이제서야 얘기지만 몇 해 전에 아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파서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뭐 나이 들어 늙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중병이 들어서 내가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누가 돌보지?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염려, 걱정이 막 억누르는 거죠. 근데 아내나 저나,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이거예요. 그래, 그 아이 네가 키우는 줄 알아? 그 아이 내가 키우는 거야. 그 아이 너희를 통해서 내가 키우는 거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은 후에 아내가 담대해요. 때로는 제가 보면 아니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자녀만 그래요? 우리 인생 모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책임져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게 염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꼭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내 책임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더 양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단단히 붙드시고 염려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권면 아니에요. 선택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것이냐? 그게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습니다. 기도죠, 기도. 여러분, 그게 염려를 물리치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불러온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내실 수 있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고, 왜냐하면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염려가 생긴다면, 아니 지금 염려 그걸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기쁨이 관용으로, 관용이 평강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먼저 복음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이 안에서 샘솟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올 한 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당장 여러분 이번 한 주도요.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삶터 위에 온전히 덮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